그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을, 이것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는 격렬한 투쟁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격렬한 투쟁이에요. 그래서 육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랬어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은 자아예요.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자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단이 넣어주는 사단의 그 생각은 육체의 소욕인데, 이것은 성령을 이렇게 거스르게 하는, 이 서로가 원수 관계예요, 생각이.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두 음성이 사람 마음속에 격렬하게 들려오는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은 내가 악쪽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걸 선택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선택할 때도 마음이 몹시 괴롭고, 또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단의 생각을 버릴 때도 몹시 힘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쪽의 생각을 선택하고 나면 그때부터 마음이 아주 편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도 싸워야 할 자아가 있습니다. 아무도 이런 싸움 안 해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그리스도인 생활에도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다 그랬어요. 격렬한 투쟁과 대처해야 하고 심한 유혹이 그를 공격해 온다 그랬어요. 유혹과 감정이 이 마음속에 아주 격렬한 투쟁과 대처해야 하고 심한 유혹이 그를 공격해 온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 아무도 그냥 순탄하고 승승장구하고 상처 없이 곱게 그냥 꽃길만 걷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아, 내가 왜 마약이 하고 싶지? 내가 왜 게임이 하고 싶지? 왜 내가 술이 마시고 싶지? 왜 내가 담배가 좋지? 왜 내가 동영상이 좋지? 이것이 나는 내가 원해서 그런 걸 하기를 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고, 그것은 사단이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서 감정과 기분과 느낌을, 생각을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면서 자기 쪽을 선택하도록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 치열한 투쟁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이 지상 역사의 끝에 가까이 접근하면 할수록 원수의 공격은 더욱 기만적이고 유혹적이 될 것이다. 이 원수의 공격이 어떻게 기만적이고 유혹적이 될 거라고 하는가?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아주 그럴듯한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설마 사단이 주는 생각에 속아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꿈에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래서 그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어지고 더욱 자주 있을 것이다. 빛과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더욱 강팍해지고 냉정해질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되면 그 불순종한 숫자만큼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진리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더욱 강팍해지고 냉정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는 더욱 잔인해질 것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점점 더 냉정하고 잔인하게 대할 거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그랬는데 이 육체의 일들이라는 것이 사단이 사람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을 육체의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아주 명백하게 다르다. 그것을 육체의 일들은 명백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당짓는 것과 불화와 이단과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이다.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사람 마음속에 넣어준 생각은 확실하고 명백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열해 놓잖아요. 사람의 마음 상태가, 감정 상태가 이렇게 되는데 마음이 이런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 마음에 건설되지 못한다고요. 이런 마음 가지고는. 이러한 마음이 사라질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건설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는 영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성령 하나님의 그 감화력, 사랑, 희락, 기쁨, 충성, 온유, 절제, 그러한 그 감화력은 그리스도의 생명이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에게 말을 하지만 그의 성령께서는 어떤 한 곳에서 우리 바로 곁에 계신 것과 똑같이 다른 장소에서도 우리 바로 곁에 계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세요. 어디든지 계실 수 있어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성령의 내주를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나타낸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면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하세요. 아, 저 사람 도와주고 싶다. 저 사람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그래서 성령께서는 사람들 마음에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그 생각에 응하면 그 일을 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님이 지배하는 생활에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인내와 친절과 선과 신실함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힙니다. 이런 것을 막을 율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속에 살아계신 사람의 마음에는 성령의 열매가 열리고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악을 양심의 지배하에 둔다. 사람이 성령의 감화보다 자신을 높일 때 그는 죄악의 결과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두 생각이 사람 마음에 들어올 때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기 시작을 하면 죄악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고요. 그래서 특별히 엄마들은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인생을 그르치지 않도록 악한 씨를 뿌리면 인생을 빨리 그르친다고 하는 것을 누누이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도록 계속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악의 결과를 거둔다. 그러한 사람에게 성령의 감화는 점점 약해져서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악한 쪽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 마음에 강력하게 호소하세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요번 한 번만 그러고 오늘 하루만 내가 마이너스 카드 긁고 내일부터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빚을 자꾸 지게 되면 안 돼. 조금만 참고 견디면 빚 없이 살 수 있어. 아무에게도 빚지면 안 돼. 요번 한 번만, 요즘 월급도 많지 않은데 어떻게 마이너스 통장을 안 쓸 수가 있어. 요번 한 번만 마이너스 통장 긁고 내일부터 전략해야지. 이렇게 두 생각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할 때 그 손을 딱 붙잡아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내가 뿌린 대로 씨를 거둘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는 점점 약해져서 불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막지 않으신다 그러셨어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자기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 그 사이에 엄마가 피아노 교습을 받게 했대요. 근데 그 피아노 교습 받는 게 얼마나 싫은지 날마다 엄마한테 엄마 나 이 피아노 레슨 받는 거 싫으니까 나 좀 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몇 차례를 엄마가 너 이거 지금 안 하면 요것이 좀 싫더라도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참 후회한다. 요 고비를 조금만 넘기면 나중에 잘할 수 있어. 조금만 해봐. 그런데 엄마 나 절대로 후회 안 할 테니까 나 이 피아노 안 치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여학생이 끝끝내 그 피아노를 도중에 그만뒀어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커가지고 사모가 됐어요. 사모가 되는데 피아노를 못 치는 거예요. 반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 전도사 때, 남편이 전도사 때, 부목사 때 교회는 조그맣고 사람은 많지 않은데 무반주로다가 예배를 드리려니까 자기가 온몸이 막 이렇게 오그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대요. 빨리 가서 피아노 치라고 반주하라고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대요. 자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아무도 없을 때는 아무도 없는 빈 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자기가 엄마에게 내가 절대로 피아노 배우지 않은 것 가지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엄마한테 약속을 했는데 그때 엄마가 내가 오늘 이 고비를 무사히 잘 넘기지 않으면 너 나중에 피눈물 나게 후회한다. 조금만 견뎌봐 그랬대요. 근데 그 견딘다는 걸 싫어해서 안 배웠는데 정말로 이제 자기가 30살이 넘어서 이제 정말 피아노를 칠 때가 됐는데 못 치니까 자기가 뿌린 씨앗을 이제 거두는 거예요.
피아노에 대해서 못 친다는 그것을 자기가 거두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람도 한 사람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너 이거 안 하면 나중에 피눈물 나게 후회한다고 예언할 수 있는데,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예언하실 때는 얼마만큼이나 정확하겠는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있는 거냐면 진리를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그 진리가 뭐냐면 자기가 뿌린 대로 인생은 거두게 된다고 하는 거. 이것이 진리다라고 그랬어요. 그에게는 경고가 끼치는 힘도 점점 약해진다. 점차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게 되고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그가 직접 뿌려온 씨앗의 결과가 무르익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에 대한 멸시를 품고 있다. 그의 육의 마음은 돌같이 딱딱하다. 진리를 거절해왔기 때문에 그는 죄 가운데 굳어져 버린다. 그것은 사람들이 악의 씨앗, 곧 불법 범죄 홍수전 시대에 편만했던 강포를 뿌렸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 그것을 조상들이 자손들에게 유전시켰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계속 써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바로의 마음을 고집이 세고 완악한 마음을 강팍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왜 강팍하게 했을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빛을 거절함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불순종하고 이러면서 마음이 고집세지고 완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바로는 하나님의 신의 강력한 역사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을 통해서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반역심이 강한 그 왕은 거만하게 묻기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고 하였다. 이 바로는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순종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섭게 대적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더 증가되어 갔을 때도 그는 완강하게 반항하였다. 하늘의 빛을 거절함으로써 그는 완고하고 감수성이 무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인식되지 않은 이 하나님의 현녀는 더 큰 빛을 거절하도록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는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에 계속 불순종하는 것이 굳어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분명하게 명시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높이는 사람들은 바로 왕이 말한 것 같이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순종하리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두 생각이 분명히 들어오는데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해버리는 것을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순종하리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빛을 거절할 때마다 마음은 더욱 강팍해지고 이해력은 더욱 어두워진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더더욱 담대하게 거절하게 된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양심 가운데 들려오는데 그것을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다 보면 나중에는 안 들린다고요. 그렇게 될 것을 출애굽기 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바로 앞에서 온갖 이적을 다 보여라. 내가 너에게 이적을 보일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하지만 내가 그렇게 이적을 보인다 해도 바로가 내 백성을 순순히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그의 마음을 굳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강력하게 역사했는데도 바로가 불순종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의 고집이 더 굳어지고 강하게 되어서 강팍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를 이긴 사람들은 하늘 궁정에서 한 번도 타락해 본 일이 없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나가고 있는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는 천사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이 될 거라고.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나의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오늘 이렇게 하나같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밤에 잠을 못 자고 고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다는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것을 뿌렸기 때문에 좋은 것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즉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한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그 육체에서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님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님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이쪽 생각 저쪽 생각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선택하게 돼 있어요. 선택하지 않을래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놀라운 진리다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진리다. 이것은 좌우의 날선 검이다. 삶과 죽음의 이 문제가 전 인류의 앞에 놓여 있다. 누구에게나 이 문제가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은 무궁한 세월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이 될 것이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선택하며 살게 돼 있어요. 밥을 조금 더 먹을까? 그만 먹을까? 잠을 일찍 잘까? 좀 더 있다가 잘까? 물을 지금 마실까? 이따 마실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선택의 연속인 거예요. 우리들은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영원한 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중간 입장이란 있을 수가 없고 제2의 은혜의 기간도 없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이기는 자가 되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 같은 방법으로 이기라고. 그것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거라고.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돼 있었어요.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한 번도 지어본 경험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늘이 우리에게 풍부한 기회와 특권을 마련해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육의 성향들의 애착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이기심은 뿌리째 잘라버려야 한다. 이기심의 뿌리가 어디냐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든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든가 결국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먼저 부모가 깊이 있게 깨닫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날이면 날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가족들과 저녁 시간에 담담히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아이들이 그 엄마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꼭 이기는 엄마들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쳐보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순간순간 선택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을 다시 깊이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씨앗을 나 자신에게 잘 뿌려서 인생의 위대한 수확인 좋은 품성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가까운 가족들과 나 자신이 건강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040 엄마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지금 쉼터에 들어와 계신 참가자 분들에게도 성령님께서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셔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질병에서 해방되어지는 귀한 체험을 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